오늘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비행기에다가 비유한다면 두 날개를, 한쪽 날개는 말씀, 한쪽 날개는 기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균형 잡힌 상태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비행기에 몸통이 있는데 비행기의 그 몸통을 우리는 예배라고 비유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가끔 예배를 무시하는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되지 무슨 꼭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예배를 더욱더 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대상이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수가성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는 무슨 말씀이냐면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저는 진정한 예배자였던 다윗 왕의 예배 태도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다윗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17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럽니다. 예배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 대상은 삼위일체 창조주 하나님이 예배의 대상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사람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것을 우리가 초점을 두고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그럽니다. 다윗은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렇습니다. 다윗 왕은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배 대상이 누군지를 알고 교회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무슨 집회를 하는 목적으로, 우리의 지식을 늘리는 목적으로 여기 온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서로 교제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왔습니다. 예배 드린 이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 기분 좋으라고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너무나 좋아서 어린아이처럼 즐겁게 춤추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분은 6걸음을 옮기고 난 뒤에 예배를 드리고 또 6걸음을 옮기고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좋아서 춤추다가 바지가 흘러내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속살이 다 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였던 미갈이 이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이 다른 신하들이 다 본다, 저 꼴을 다 본다 그러면서 왕을 업신여겼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이 바지가 내려가 버렸어요. 사울 왕의 딸이었던 이 미갈이 예배를 비웃었습니다. 다윗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미갈이 말하길 왕이 채통 없이 당신의 몸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다윗은 대답합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것이라. 사람의 눈치를 본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이었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비웠던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23절에 오늘 읽지 않았지만 2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은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비웃을 때는 하나님을 비웃은 것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규모 있게 드리든 아니면 작은 교회에서 큰 규모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예배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가대가 있습니다. 오케스트라가 있으면 그렇게 예배 드리면 좋겠죠. 또 찬양대가 있습니다. 예, 찬양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수준 높게 찬양하면 좋겠죠. 기도도 잘하면 좋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려한 말과 어떤 실력의 솜씨를 뽐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찬양할 때 음악적 기교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최선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찬양도 그냥 다른 사람 부르니까 따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가 이 찬양을 드린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회중 찬송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찬송가도 힘있게 부르시고 큰 소리로 찬송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찬양과 기도와 설교와 봉사는 어떤 공연이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큰 교회를 가보게 되면 굉장히 퍼포먼스 같은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저도 저기 휴스턴에 있는 미국 큰 교회도 가봤는데 가니까 무슨 진짜 퍼포먼스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건지 멋있는 쇼 보러 온 건지 모르겠어요. 막 흥분은 돼요. 많은 사람들이 흥분도 되고 막 그 안에 들어가니까 막 깊은 것 같고 감정이 흥분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배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즐겁게 찬양하고 즐겁게 예배하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영광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시간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는 시간입니다. 사울 왕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두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은 사람들에게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군사들의 사기를 끌어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왕의 체면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좋아지죠. 그러나 그 사람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자신과의 관계를 더 우선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 신학자들도 새롭게 교회를 개혁할 때 정말 솔라 스크립툴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솔라 글로리아 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즐거운 예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시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갈 얘기를 나누었는데요. 미갈은 그 아버지가 사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그 딸이죠. 아버지 사울 왕이 예배를 퍼포먼스로 생각하더니 그 딸도 다윗의 예배하는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외적인 것만 보고 평가했습니다. 왕이 체면을 지켜야지 그 꼬라지가 뭡니까? 라고 왕에게 핀찬을 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만약에 내가 예배를 무시하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예배를 배웁니다.
우리 부모님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가 않아. 우리 부모님 보니까 예배를 엉터리로 드려도 되는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보고 배웁니다. 말 안 해도 다 보고 배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걸 보고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양이야. 우리 부모님이 행동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이런 것을요, 그들이 느끼고 깨닫도록 도움을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육입니다. 그러면 인생을 살다가 진짜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기도했지. 우리 부모님이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나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예요.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지만 이렇게 어려운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지.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 태도가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많은 신앙인들이 포로가 되어서 전쟁터에서 잡혀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신앙의 삶을 살고 그렇게 할 때에 포로가 되어서요, 이제 잡혀가서 적국의 왕의 아내가 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왕이 평소에는 그녀가 전도할 때 무시했지만 그가 적국에게 사로잡히가 되는 순간 이제 적국에게 포위가 되어가지고 이제 내일이면 잘못하면 내가 죽게 생겼구나 하는 그 순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고 나의 아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예? 유럽이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역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를 뛰어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장수 데라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후대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도 아버지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아버지 이 불도 있고 장작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재물은 어디에 있습니까? 할 때에 아버지가 대답하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모리아산에서 너가 재물이야 그렇게 얘기할 때 아버지 도망하셨구만 하면서 도망가지 않고 나를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원하신다면 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삭이 스스로 자진해서 눕고 자기가 죽음을 선택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너의 믿음을 알겠다 하면서 칭찬하셨는데 사실은 이삭의 믿음도 같이 칭찬한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삭의 인생 가운데 그렇게 위기가 없었어요. 이삭의 인생은 굉장히 평화로웠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은 그렇게 굴곡이 없어요. 그러나 물론 이삭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핍박의 삶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죠. 이삭은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영육간에 100배의 복을 받았습니다. 이삭은 우물을 팔 때에 우물에 물이 솟아났습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는 생명수입니다. 이삭이 사막에서 물을 팔 때마다 거기에서 오아시스가 펑펑 솟아났습니다.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옵니다. 사막에서는 물 가진 자가 왕의 권세를 가집니다. 금보다 귀한 것이 물입니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삭의 삶에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삭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너를 보니까 내가 너와 원수지면 안 되겠구나. 나는 너와 화친하기를 원한다.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았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 보니까 당시에 이삭은 목축업뿐만 아니라 농업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그 블레셋 지역은 같은 조건이었습니다.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수확의 결과는 100배의 수확을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당대의 거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다윗은 축복의 비결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의 예배는 최선을 다하는 예배였습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예배. 최선을 다하는 예배. 아멘.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그래서 힘을 다하여 다윗이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여러분, 춤은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춤을 춘 게 아니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몸은 여기 앉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온 세계를 다 떠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는데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고 이 방에 갔다 저 방에 갔다가 빨래터에 갔다가 이러고 있으면 이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지 못됩니다. 엉터리 예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온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재능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윗은 온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최고의 존경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나를 찾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집에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갈망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전심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못하시는 거 있는데 약속을 깨트리는 것, 거짓말하는 걸 하나님 못하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그 응답을 받고 싶으면 하나님 말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영어로 예배를 worship이라고 합니다. worship, service. 그런데 worship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worth하고요, ship이 같이 합성된 것인데, worth는 가치입니다. 가치 있는 것. ship은 인정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돌려드린다, 인정한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예배라는 뜻의 데피니션은 최상의 존재에게 표하는 경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배는 우리 하나님 최상의 존재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 드리는데 뭐 팔짱 끼고 다리 꼬고 차 마시면서 예배 드리는 교회도 있어요. 그거는 예배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하나님이 예배 대상이 아니라 자기 즐겁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하게 극장 무슨 구경하러 온 거지. 구도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목적으로 모여진 집회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최상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이신 그분께 감사하며 온 마음을 다해서 최고의 존경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지만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 몸과 온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면 이게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올려드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최고의 가치를 가지신 하나님을 존경하고 최고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임재와 터치를 우리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때에 내게 연약했던 것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또 내 마음에 상처 입었던 것들이 회복이 되면서 회복이 되고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우리가 이삭처럼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영적으로 이것을 쉽게 표현해서 진짜 남는 장사입니다. 예배를 잘 드리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5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왕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한 지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일 뿐이지 진짜 왕은 왕 중의 왕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왕복을 입고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에요. 성스러운 거룩한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그 지위가 얼마나 높든지 상관이 없어요. 내가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법관이든 아니면 인기 좋은 어떤 스포츠맨이든 아니면 예능이든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일 뿐입니다. 우리는 겸손하게 그분께 예배를 올려드릴 때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예배를 준비하면 될까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먼저 지금 오기 전에 준비하는 게 아니라 토요일부터 이미 우리의 마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내일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일 예배를 잘 드릴까? 내일 무슨 옷을 입을까? 내일 예물은 어떻게 드릴까? 내일 더 교회 기도 순서를 맡으신 분은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일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내일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이 음식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깁니다. 하나님 이 나의 헌신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사실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갑자기 아침에 깨가지고 가자 이렇게 됩니까? 아니면 좀 준비합니까? 가기 전에 그날 내가 무슨 옷을 입을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은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많은 악기를 동원해서 하면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그런 여력이 되지 못해서 그렇게는 못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와서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크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예배 후에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삶. 네, 무슨 말씀이냐면요. 오늘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나누어 주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해 줍니다. 블레싱해 줍니다. 그리고 나누어 줍니다. 뭘 나누어 줬냐 하면은 떡을 나누어 줬어요. 고기를 나누어 줬어요. 건포도, 과일을 나누어 줬어요. 여러분, 다윗은 예배를 마친 후에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예배 잘 드리고 나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이제 축복의 삶을 유통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의 삶을 유통하게 되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은 축복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요, 그 은혜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친교하고 할 때에 다른 사람들을 블레싱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데 그 힘으로 월요일날 직장 출근해서 웃는 얼굴로 열심히 일할 수 있고 또 사장님은 직원들을 축복해야지 교회 가서 주일날 열심히 은혜 받았다 그러는 사람 월요일날 나오자마자 직원들에게 짜증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나면 은혜를 받아서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블레싱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잘 드리고 난 뒤에 은혜 받아서 집에 가서 부부싸움하고 이러면 안 돼요. 은혜 받았으면 부부 가서 블레싱해. 블레싱. 가족을 축복, 자녀를 축복해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면 기쁨이 내 안에서 흘러나옵니다. 이 기쁨을 우리가 유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나 혼자만 기쁘다 하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도 기쁘게 만들어줘요.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은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대상은 바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다.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는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배를 드린 이후에는 나는 축복의 삶을 살아야 된다. 축복을 유통시키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